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은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의 모습에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고통과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로운 사람이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땅에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결국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욥이 죄를 지어 악한 일을 한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엘리바스의 변론에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온통 탄식과 한탄뿐입니다. 친구가 욥에게 위로를 해야 하는데 친구들의 말로 인해 욥은 도리어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잘못된 것이 없으며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반론하는 욥, 14절부터 30절은 친구로서 도움이 안 돼서 섭섭해하는 욥, 2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로하기보다는 도리어 정죄하려고 하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낙이나 소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외침도 극심한 고통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꾸만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질책하기만 하는 연장자 엘리바스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싱거운 것으로 번역된 말은 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하고 연결하여서 어떠한 맛도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는데 넣지 않았기에 맛도 없고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욥이 자기 자신에게 온 재앙과 슬픔으로 인해 분노와 탄식을 했던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였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절은 욥은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듯이 욥 자신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욥에게 있어서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 선택하는 자포자기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지적과는 달리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으로 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욥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구절은 욥의 친구들의 사랑이 1도 없는 질책에 대한 욥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계속해서 욥은 자기 자신이 오직 한탄을 하고 있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항변하였으나 동시에 이 재앙 자체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실 욥은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친구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시냇물에 비유하면서 동시에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하다고 느껴왔으나 배신감을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주 흘렀던 시냇물이 메말라 사라진 것처럼 친구들의 배신을 시냇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구절은 봄이 되었을 때 시냇물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게 된다는 것은 얼음이 녹으면서 흙더미와 함께 시냇물이 섞여 마치 검게 보이는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앞구절 22절에서 물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이 구절은 군사적인 도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위로와 사랑, 인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오히려 욥이 친구들에게 진정 어린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욥은 거듭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욥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구절은 욥의 의로움을 다시 한 번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말에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욥은 죽기를 자청하였지만 생명은 죽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모난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에서의 해결책은 고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아주 잠깐의 짐을 덜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인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친구들이 있었는데 욥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위로였습니다. 혹시 나에게 진정 어린 충고와 조언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또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을 비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덮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데 욥은 자신에게 닥쳐진 고난을 서서히 이겨내면서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엘리바스의 어정쩡한 조언은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진정한 도움은 자신이 먼저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 있다면 그 소용돌이 속에서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은혜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